오늘 읽자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이제 두루 다니시며 귀신들을 내쫓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시죠. 그런 모습들을 본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스타가 아주 명동 한복판에 나타났을 때와 같은 그런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큰 반응들이 아마 이 예수님 주변에 나타났을 것이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간절한 갈급함, 정말 죽고 사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약한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아주 삶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겁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병원도 없었고 특별히 누구를 돌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확신을 갖고 달려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만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몰려들어와서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칫 압살을 당하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하시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련하신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눠주고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기로 주님이 정하시죠. 그래서 부른 자들이 12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12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것이 바로 교회다. 바로 이것이 그 안에 진리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를 부르시고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는 많은 공격과 방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달려 나오는 큰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은 어떻게 저자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자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무리들을, 저 운동을 실패로,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한 상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평안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지금 어디선가는 이 교회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지혜와 전략들을 짜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적인 세력들뿐이 아니죠. 그와 같은 영적인 세력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로마 제국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받아야 하는 저항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푸른 초장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어떤 안락하고 평안한 상황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도 얘기를 했죠. 순교자의 피에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사도들의 피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각자가 교회로 세워질 때, 교회가 되어져 갈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각자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대가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대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저항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저항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20절부터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 아들이, 형이 밥을 먹을 틈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미쳤다 그러서 미쳤다. 얼마나 서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나는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가족이라는 사람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라는 사람이, 부모라는 사람이,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이라는 사람이 미쳤다,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받는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따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받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족 가운데 비그리스도인들만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아버지가 공격합니다. 권사님 어머니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받는 공격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받는 공격이죠.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것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세상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특권층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뭐예요?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법을 만들고 이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의가 뭐고 불의가 뭔지를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층이죠. 이 세상의 스탠다드를 세우는 사람들,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표대를 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세상이죠, 세상. 어떤 문화의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어떤 세계관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처벌을 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아웃사이더로 간주하여 왕따를 시키거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귀신 들린 자로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 충만함으로 보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일으키며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길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이와 같은 선포와 선언을 하면 다 귀신 들린 사람들로 보죠.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교회가 되어져 가는 이 사명이 결코 안락하고 평안하고 편안하고 푸른 초장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가 당했던 이와 같은 저항과 공격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정 안에서 또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공격들을 하게 될까? 또 우리는 왜 이런 저항들을 받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저항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족은 우리들로부터 최고의 우선순위를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은 네가 내 아들이면 네가 내 딸이면 이 가족의 이 모든 일상에서의 최우선순위를 가정에 둘 것을 기대를 하죠. 가족은. 근데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공격이 들어오고 저항이 들어오는 거죠. 아버지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님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가문의 전통과 가문의 그런 소위 말하는 가훈 위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으니까 공격이 들어오고 저항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저항, 이 세상으로 공격을 받는 이유는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질서와 기준을 세우는 곳이죠. 모든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든 불교도이든 무신론자이든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따라야 할 기준과 질서를 세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운 기준과 질서 위에 그리스도의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공격입니까,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악의적인 공격이고 얼마나 억울한 공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귀신의 왕에 사로잡혀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악의적이고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한 공격이고 모독입니까? 근데 이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공격과 모독들을 받는다니까요. 언제?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를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래서 저는요, 교회 공격할 때 그 교회를 공격하는 이해 다 안 믿습니다. 100% 안 믿어요. 어떤 목사님들 공격하고 그 목사님들 끌어내려고 할 때 전 100% 안 믿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악의가 있어요. 그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또는 그 악의적인 모독과 악의적인 거짓 공격을 만들어낼 만한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100% 안 믿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이 세상의 공격을, 이 세상 언론 보도의 공격을 저는 절대로 100% 다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 또 교회의 지도자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기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모독하기보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스도가 처한 상황,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 교회를 맡긴 지도자들의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저항과 공격과 악의적인 모독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떠한 영적인 공격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진리로, 헌신과 희생으로 뚫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정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운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가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런 저항과
이런 공격, 악의적인 모독, 이것을 우리가 뚫고 나갈 때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냥 묻혀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저항과 공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뚫고 나갈 때 거기에 세상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적 공격들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된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때 저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내가 처한 그리고 속한 그 환경 속에 균열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균열과 틈이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위해 또 교회 지도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도 예외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속에서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소리들을 통하여 그곳에 조그마한 파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교회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 가정과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저항과 공격들과 또 악의적인 모독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모든 악의적인 모독과 공격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처한 우리의 상황임을 이 시간에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며 이 땅에 거룩한 균열과 파동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기보다 그 문화 위에 계신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자들 위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거룩한 파동들을 일으키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진정한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교회와 지도자들을 향한 악의적인 모독과 악의적인 공격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이 땅에 더 거룩한 강력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 안에 진리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 영적 공격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트림으로 이 땅의 거룩한 파동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과 공격들을 주님께서 밟아주시고 차단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